아무에게나 마음을 다하지 마라.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등짝뿐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안 넣고 그 사람 입에 넣어줬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안 쓰고 아껴두었다가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내일 제쳐두고 달려가서 밤새 위로해주고,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살림에 쌈짓돈까지 꺼내서 빌려줬습니다. 내가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빠듯했지만 사람 도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 살을 깎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을 합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아프신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나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만 잘해주고 혼자만 기대하고 결국 혼자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배웠습니다. 정이 많아야 사람 냄새가 난다고 믿었습니다.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야속하게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당신이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2번, 3번 반복되면 그걸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10번 잘해주다 1번이라도 안 해주면 서운하다며 등을 돌리고 비난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밑이 쫙쫙 갈라진 독에 당신의 귀한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독은 애초에 채울 수 없는 독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쏟아부은 당신의 헛수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착한 사람, 정 많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 듣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훈장이 당신의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화근 덩어리입니다. 그 좋은 평판 얻자고 당신의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왜 당신만 항상 참고, 왜 당신만 항상 양보하고, 왜 당신만 항상 억울해야 합니까? 남들에게는 천사표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당신의 마음은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귀한 보석을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마십시오.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먹을 것인 줄 알고 씹다가 딱딱하고 맛이 없으면 뱉어버릴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헤프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아니, 현명해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내 마음을 지키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혼자만 잘해주고 밤새 이불 킥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제1부, 과도한 친절은 독이 든 성배다. 세상에서 가장 계산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꾼의 계산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믿습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을 거라고.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쑤어다 주면 저쪽에서도 최소한 빈 그릇은 안 보내고 뭐라도 담아 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 그릇은커녕 그릇조차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팥죽이 식었냐며 타박이나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당신은 선의로 베풀었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신의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구나. 내가 좀 부려먹어도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람은 자신보다 자세를 낮추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깔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허리를 굽히면 굽힐수록 상대방은 고개를 더 빳빳하게 쳐듭니다. 당신이 웃으며 다 맞춰주면 상대방은 당신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위로 올라타려 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독이 든 성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해 상대방은 고마움을 잊고 점점 오만해집니다. 결국 그 관계는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르는 법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누가 주머니에 넣고 아끼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나에게 친절을 남발하면 당신의 친절은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 신세가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마음을 돈이나 선물로 사려 하지 마십시오. 밥값 먼저 내고 술값 먼저 내는 걸로 사람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술로 맺은 관계는 술이 깨면 남남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그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호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까지 웃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차가운 무표정이 답입니다. 당신의 친절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무료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귀한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십시오. 비싼 식당에 가면 물 한 잔을 줘도 정중하게 줍니다. 하지만 싸구려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라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식당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무나 와서 흙 묻은 발로 짓밟고 가도 허허 웃으며 받아주는 그런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어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당신의 친절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퍼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제2부,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면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 힘든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 전화를 받으면 대뜸 자기 시댁 욕, 남편 흉, 자식 걱정부터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착한 마음에 그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줍니다.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화도 내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나면 그 사람은 속이 시원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당신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피곤합니다. 남의 집 썩은 내 나는 이야기를 듣느라 당신의 맑은 기운이 다 오염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작 당신이 힘들어서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그 사람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집에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니까 당신이라는 쓰레기통에 마음껏 갖다 버리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돌아선 것입니다. 쓰레기통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계속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혹시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까봐 두려우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줄 만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들어줄 귀만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엄청난 오만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남의 비위 다 맞춰주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쓰레기차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 험담만 즐기는 사람은 인생에서 과감하게 차단하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가스가 당신의 노년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좋은 덕담을 듣기에도 아까운 귀입니다. 남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요강으로 쓰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같은 인연이 떨어져 나가야 그 빈자리에 꽃향기 나는 진짜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를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내어줄 만큼 당신의 인생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마십시오. 도둑이 들어와서 귀한 것을 훔쳐가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만 들이십시오. 그게 당신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3부 사람을 걸러내는 거름망을 가져라. 부엌에서 요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재료를 골라내고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채를 씁니다. 고운 가루만 남기고 거친 찌꺼기는 다 걸러내서 버립니다. 인간관계에도 이런 거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 곁에 남을 자격이 있는 알곡인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탁하게 만드는 찌꺼기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마움입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듭니다. 하물며 밥 한 끼를 얻어먹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고맙다고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곁에 두십시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 챙기는 사람은 그 즉시 인연의 끈을 놓으십시오. 그건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덜 된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고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만날 때마다 밥값 내고 술값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써야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우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파리떼들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만 친구이고 지갑이 닫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이자 물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다음 모임부터는 지갑을 닫으십시오. 요즘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얻어먹어야겠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때 표정이 싹 바뀌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밥을 샀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살 줄 아는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입니다.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 갖다 바치는 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사람들의 웃음은 가짜 웃음입니다. 그 가짜 웃음에 속아 당신의 귀한 노후 자금을 탕진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줄 때만 효자 노릇하는 자식은 돈 떨어지면 남보다 못하게 변합니다. 돈으로 효도를 사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구조조정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맥,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모두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전화번호부를 열고 이 사람이 내 장례식장에 올 사람인가 아니면 밥이나 얻어먹으러 올 사람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찝찝한 그 사람 바로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나쁜 사람을 쳐내야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의 모든 사과를 썩게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상자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썩은 사과를 골라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제사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법.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요. 물론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인이라면 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을 두고 속물이다, 계산적이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탁구와 같습니다. 내가 공을 쳤으면 상대방도 그 공을 받아쳐야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계속 넘기는데 저쪽에서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거나 공을 엉뚱한 대로 차버린다면 그 경기를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벽에 대고 공을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면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반응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빈 골짜기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짓은 그만두십시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거나 없는 사람, 만나자고 하면 핑계부터 대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전화를 받고 자다가도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의 연락을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안부를 묻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즉 주고받는 것은 야박한 서양 사람들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품앗이를 했습니다. 내가 내 논을 갈아주면 너도 내 밭을 매주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삶의 지혜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사고가 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퍼주는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결국 내 마음만 대형 사고를 당해 박살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내가 밥을 3번 샀으면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커피를 사는지 지켜보십시오.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5번 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전화가 오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그 우물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밑바닥이 마른 우물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과 돈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사는 동안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람과 어울려야 살맛이 나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정성을 쏟으십시오. 반응 없는 돌부처에게 절을 100번 해봤자 무릎만 아플 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십시오. 제오부, 냉정함이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다. 많은 분이 착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굴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만 외톨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거절하고 싶어도 억지로 웃으며 승낙합니다.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약해 빠진 것입니다. 대문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내 집을 휘젓고 다녀도 멀뚱히 보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는 대문이 있어야 하고 성에는 튼튼한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이 들지 않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냉정함이라는 갑옷을 입히고 거절이라는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만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와 속병뿐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인간관계는 내가 깐깐하게 굴수록 오히려 나를 더 대접해 줍니다. 늘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려워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싫습니다. 못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올려줍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라고 하십시오. 잡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진짜 내 사람과 가짜 내 사람이 구별됩니다. 당신의 거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아무나 곁에 두지 마십시오. 혼자 밥 먹는 게 싫다고 불편한 사람과 꾸역꾸역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혼자 있는 밤이 무섭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숙취보다 더 지독한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처량한 게 아닙니다. 나쁜 인연들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지옥 같은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혼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낫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독하게 먹으십시오. 냉정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그 따뜻함을 알아주는 소중한 소수에게만 보여주십시오. 아무에게나 해프게 웃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친절한 이웃집 노인이 아니라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당신의 자존감이 지켜집니다. 냉정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십시오. 제6부, 그 정성,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어라.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남을 위해 살 만큼 살았고, 베풀 만큼 베풀었고, 상처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남의 집 화단에 물을 주느라 정작 당신의 화단이 말라 비틀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느라 당신의 속이 텅 빈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늙고 병든 몸뚱어리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당신이 가여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물줄기를 당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남에게 쏟았던 그 정성, 남의 눈치 보느라 썼던 그 에너지, 그것을 10분의 1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쏟아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인생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질 것입니다. 남을 위해 끓이던 정성스러운 찌개, 이제는 당신을 위해 끓이십시오.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차려 드십시오. 자식 줄 생각 말고, 친구 줄 생각 말고, 제일 맛있는 부위는 당신 입에 넣으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시간에 거울 한 번 더 보고, 로션 한 번 더 바르고, 내 얼굴에 핀 주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남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오늘 참 힘들었지. 그래도 너 참 잘 버텼다.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육신과 마음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들의 시끄러운 소음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 좋아하는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흥얼거리십시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곳에서는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법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면 빈손만 남지만 바람을 그냥 두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을 꼭 붙잡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뿐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남을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웃으며 사십시오. 착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라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복하십시오.